할렐루야. 개부탕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대면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부탕 한인교회 지체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옆에 앉으신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또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승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이 없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허락하신 처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만 초점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향방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수준으로 살기보단 이 세대의 류를 따르기에 누구보다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 앞에 늘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판단자 되고 심판자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아 기준 없는 산만한 매일을 보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등의 자기 체면과 같은 기도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의 열매만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먼저 주님께 기도로 물으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로 결론 내려 순종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로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소명에 따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헌신과 희생이 일상의 영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 고백에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지를 가진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을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반석 목사님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된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완성 목사님께서 우물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와 온 세계는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 건강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하루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비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중에 정전도 되면서 좀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얼마나 날씨가 좋던지요. 창밖을 볼 때마다 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반짝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는지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혹시나 그곳이 위험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고 가는 차도 없는 근처에 있는 댐으로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디워터스 크루프 댐이라고 케이프타운에 물을 대는 가장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있는 홀란드 산맥을 넘어서 과수원을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 댐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남아공에 온 이후에 한 1, 2년에 한 번씩 정도 그곳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곳이 많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어떤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2017년에 우리가 큰 가뭄을 겪었을 때 그때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메말랐던지 쩍쩍 갈라진 바닥이 훤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요, 정말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가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많이 물이 차 있었고 얼마나 시원하고 탁 트여 있는지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댐을 보면서 아내가 또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물이 없는 것보다는 전기가 없는 게 나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면 그 잠깐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물이 나오는데 더럽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죠. 물이 없으면은 삶이 어려워집니다. 지난번 가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때 물이 없어서 생수를 사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농산물도 엄청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또 요새는 한국에서는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수돗물에 유충이 섞였다고, 유충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또 난리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삭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은 비옥한 곳도 많았지만요,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해서 기근이라도 들면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 가나안 땅 근처의 다른 곳은 또 상황이 좀 달랐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거대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웬만하게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웬만한 기근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로 먼저 이동했다가 그곳에서도 여의치가 않았는지 마음을 돌려서 이집트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려주었겠죠.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전에요, 기근이 들었을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 갔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이집트에 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막으십니다. 오늘 26장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내가 복을 주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요, 솔직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당장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곳에 대책 없이 머무르라고 하실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어찌하라고 무책임하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말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약속이 아니라 먹을 것이잖아요. 아마도 이삭 생각엔 조금만 내려가면 그곳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고생을 하라 하실까 의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요,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처럼 또 이삭도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그의 아버지의 삶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모리아 땅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자비로우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나의 말에 순종했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가 내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별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지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거하고 있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순종은 했지만요,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서 살았었거든요. 그곳에서 살았을 때의 아버지의 똑같은 잘못을 이삭도 저지릅니다. 이삭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 리브가가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너무 예뻤던 나머지 사람들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2번이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한 번은 이 땅 그랄에서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었습니다. 근데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그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에게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절과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때 그가 얕은 지혜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의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시고서 그때부터 그를 어떻게 돌보아 주실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삭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 땅에 살 때 파도왔던 우물을 얻었습니다. 물도 얻었고요. 다들 힘든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만 농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심을 물과 음식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이 성경이 비현실적인 동화와 같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다 훌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너무나 승승장구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의 우물들,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은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라. 너의 생명이 둘 자리는 이곳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떠돌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삭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가 예전에 파두었던 그런 우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파내어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은 또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샘 근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샘,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생수를 의미하죠.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랄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그 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김을 당하여서 골짜기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그 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쫓겨나서 골짜기에 들어오고도 사실 분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우물을 내가 다시 판 것이고 이 정말 어떻게 귀하게 얻은 샘물인데요. 이 기근에 물을 빼앗기면 다시 죽으라는 말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이요, 이 목동들이요, 이 사람들이 목동들이라면 사실 이미 강성한 세력을 가졌던 많은 종을 거느렸던 이삭이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요, 그 귀한 샘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저 포기하여 이동하여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곳에서도 이삭은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요,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쉽지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물을 1m, 2m 뭐 이렇게 얕게 파는 것이 아니라 몇십 미터의 우물을 팔았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팠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로운 우물을 파는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더 사실 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이 더 쉬운 길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묵묵히 자리를 피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물에 와서는 그곳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사실 싸움을 걸었는데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을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은 이삭을 건들지 않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오자 이삭은 이제 그 마지막 우물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은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동안의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의 가족을 돌보시고 기근 중에서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내 얄팍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지만 이전에는 당장에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이집트로 갈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이삭은 더 이상 더 많은 물을 얻고자 안간힘을 쓰거나 가진 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제 우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의 마음이 우물에 있었다면, 그 물이 솟아나오던 그 샘물에 이삭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삭은요, 그동안 모은 힘으로써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은 알았습니다.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을 통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길이 열리고 번성할 것을 이제 확신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분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이 샘솟는 그 샘물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이 그를 부유하게 하거나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편에 서셔서 이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방해가 오고 공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판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삭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우리 함께 다시 아까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물은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이 없으신 것처럼 적들도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꼬인 인간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정말 심각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물을 얻기 위하여서 우물을 파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파고 있는 그 우물, 여러분들의 우물에 여러분들의 온 시선과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우물에서 물을 주시는 분, 살아있는 샘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이삭이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마실 물을 찾아 그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찾아서 헤매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또한 지금은 6번째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그것은 전혀 그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에 그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납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내면에 있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과 같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생의 샘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의 갈증을 위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누구는 직장을 통해서,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누구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누구는 가정을 돌보면서 더 나은 삶, 우리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물을 파다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니면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물을 통하여 물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땅에 있는 우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싸워 이기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함과 여러분의 인내를 합니다. 그러한 중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만유의 구주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붙잡을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선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그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넓은 지경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셔서 그 안에 계심으로써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심으로써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우물을 열심히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근 중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도 각 가정마다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속의 큰 사랑과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섬세한 돌보심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를 더욱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오니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관심과 생각과 열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교회가 계속해서 오병이어 음식 나눔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스터 지역과 또 칼리처 지역과 그다음에 허나단달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음식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 사랑의 사명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이 귀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공부해왔던 우리 유진 학생, 박유진 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오는 30일 조복에서 출발하는 특별기가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유진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시 한국에 머물다가 엄마와 동생과 함께 러시아로 가서 계속 공부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이를 또 귀하게 쓰시고 큰 비전과 꿈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귀국하는 길, 또 자가격리를 마치고 또 부모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7월 초에 있을 예정이었던 코스타 집회가 올해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타 본부에서 또 아쉬워서 이곳에 있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 또 생방송을 통해서 코스타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는 8월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코스타 국제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또 귀한 말씀의 집회가, 코스타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은혜 복된 집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주제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욱 말씀드릴 거고요. 8월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또 영상으로 시작되는 또 코스타 집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 평통에서 또 진행했던 통일 골든벨 행사가 올해는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것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참석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자녀들을 참석하게 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은 읽어보시고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고3 매트릭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어려운 때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고3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물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개부터 한인교회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과 기도 제목과 영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의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경건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